이제 건강한 교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성결한 제자 바나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 이제 공동체 부분들,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조금 덧붙습니다. 향해 그랬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단은 대체로 이제 좀 정확지는 않지만은 이제 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제자들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제가 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가 아니고 소문 들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제자들 교회가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하는데 내가 속으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예배도 안 드려봤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소문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거든요. 그런 소문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렇게 건강한지 그건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저는 전혀 아픈 데 없어요 그러는데 병원 가면 이렇게 또 아픈 데 있다 그러고 병원 조사로는 아무도 안 아픈데 늘 골골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진단을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썼잖아요.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치료 처방이 되어지니까 한번 좀 어느 정도인가 대부분 이제 우리 입시를 앞두고도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도 되면 어느 과목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교회를 향해, 그리고 교회 이름 자체가 아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되면 그 건강이다. 성도들이 성결하면 그 건강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하는 방법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 질적 원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었고요. 이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제자들 교회는 전진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을 마치고 신약도 이 부흥 스토리, 이 부흥이 눈에 보이는 성장의 열매보다도 우리 속사람에 대한 거예요. 속사람, 그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고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은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 되는 거예요. 자, 한번은 좀 우습지만은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생선을 먹다가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큰딸이라고 아버지가 뼈를 다 발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그걸 안 발려줘서 우는 건가 그랬더니 하여튼 갑자기 그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돈 어른은 좋은 딸 뒀다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 그런 거 없지만은 할머니들이 요즘 그러면 할머니 추방당해요. 추방당. 어린애는 그런데 어른은 다 발려 먹잖아요. 뭐 닭고기도 입에 쏙 넣으면 그걸 뭐라 그래? 발골이라 그러나요? 톡 그러잖아요. 애 어른 차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집을 파세요. 그럼 무슨 소리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자기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한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애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어른 되면 그런 것도 있구나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흥이 이제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좀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 옛날 현수막 붙였잖아요. 아버님이 30년대 부산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를 다니셨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째 참 역사가 희한하죠. 저는 장로교 자랐는데 아버님 다녔던 성결교회 와서 성도가 되고 목회자도 됐단 말이죠. 그때 보니까 심정부흥회 그러고 뭐 영어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을 텐데 영어를 여기서 이쪽으로 써놨더라고요. 더 리바이벌 미팅 이렇게 써놨어요.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아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흥회요? 심정부흥회, 속사람 부흥회인 거예요. 성형 부흥회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부흥회. 그래서 이 부흥되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속이 달라지면 여러분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막이면 피부가 달라져요. 그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화장발 안 맞잖아요. 저희 거의 화장품 안 쓰는데 괜찮죠? 제가 이제 50년생이니까 피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거의 화장품을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써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 수분을 좀 칙칙 뿌리는 거 있다 그러더만요. 한 번도 안 해도 그걸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 겉에 아니고 속, 영혼. 부흥되면 겉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은혜 받으면 확 달라지잖아요. 얼굴 달라지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이 나잖아요. 참 좋게 보여 그러면 카드 긁으세요. 막 대접하고 그러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또 열매도 맺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제목을 바꾼다면 건강한 성도 바나바예요. 건강한 성도 바나바. 그러니까 지난 제목 똑같죠? 그리스도의 제자면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면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오늘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여지더라. 제가 바나바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착한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우리 감으로는 알잖아요, 그죠? 감으로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누가가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면서 이 바나바는 4장에 등장해요.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한참 가서 거의 바나바 생의 결론 가까운 데 가서 바나바 이분은 말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착한 성도,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야 이분 참 제자다, 제자인 성도, 이분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론으로 이분을 표현했을까? 거꾸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살펴보려고. 그래서 이분이 이러니까 착하다, 믿음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시는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다 착하죠? 예. 그 엄마 아빠들은 다 착하다 그래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들 영호는 입댈 것 없다 그러는데 서울 할 때 입댈 게 많은데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은 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찔리면서도 막 품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착한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어려워요. 다 안 착한데 착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착한데 여러분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김용호 목사를 청명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모르면서 찬표 던져 그러냐. 부표도 나오고 이렇게 부결도 나오고. 이제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좀 설명을 우리 제 스스로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오늘 이 4장에 이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 1장에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띠아 뽑고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3장에 특별히 성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죠?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많은 전해졌어요. 소문이 막 예수 소문이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 살렸다 소문나고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특별히 우리 조상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낫게 한 거예요. 그래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막 협박을 하고 그럽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옆에 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위협을 하고 그들이 이제 모인 공동체에 와서 열심히 4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위협당하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서 오는 주님 분부대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필요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 낫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으시든 아니 여러분들이 같이 담임 목사님 은사를 받아 같이 다니시면서 치유하시면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치유 은사가 없어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 기사가 복음 전하는데 좋은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은 전도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게요? 또 나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위협이 있는데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재물도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고 사람들 키운 내용이 나온 가운데 4장 36절에 바나바가 착 등장하는 거예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도성 행전을 찍으면서 성령께서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착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인데 아예 사도들이 바나바를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바나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위로의 아들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 전에는 권위자 한자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권위를 행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제 합쳐서 위로 이렇게 했어요. 위로.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어려운 처음 교회 당시에 사도들도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 이분이 참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헬라 성경은 이 위로 이 말이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비슷한 단어가 이제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떠나시면서 걱정이 많은 제자들을 보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보혜사 그랬어요. 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그 위로를 잘하는 그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도와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렇게들 번역을 많이 했어요. 보호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름이 또 다른 바나바인데 곧 성령을 닮은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위로를 잘하겠죠. 아니 위로를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나바 아이고 성령을 닮은 사람 꼭 성령님이 저분하고 늘 동행하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12장에도 은사가 나오죠. 그죠? 고린도서 은사들은 조금 신비한 은사가 많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든지 또 믿음 은사라든지 특별히 또 방언이라든지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로마서에는 실제 사역 일하는 부분들 그런 분이 많이 나와 섬긴다. 특별히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 이런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몇 명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그죠? 기도 실제로 대피 기도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되게 보면 그래요. 뭐 우리 차례대로 주일 대피 기도 그러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큰일 났다 야 이번에 전 대표 기도인데 내가 어쩜 좋겠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지. 기도 마쳤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려고 하는데 기도 잘했어 괜찮아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 하는 긴데 우리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시구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분 어쩜 저렇게 기도 단어가 잘 쓸까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산교회 섬길 때는 장로님 한 분인데 정말 딱 맞는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왜 그냥 그게 있냐? 이분 옛날에 목회자 되고 싶었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목회자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목회자 됐으면 참 우리 교단에 귀한 사역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나도 하나님 장로님처럼 기도를 산뜻하게 이렇게 참 은혜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들으는 또 기도를 잘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를 잘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면 자꾸 피해요. 그냥 가능하면 얼굴을 안 맞춰줘야 될 텐데 우리 제자들 교회는 피할 수도 없어요.
이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착하다. 그렇게 이제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우리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부분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 해석을 붙였다면, 이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그랬는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제 담임 목사님, 김경환 목사님이 여러분 이분은 참 잘합니다. 어느 누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잘하시면 되죠. 제 경험상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외부에 목사님 오셔 설교하시고 부흥회하시면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 그 성도들 자랑이랄까요?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보니까 참 담임 목사님 인정하는 일꾼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경환 목사님 모르겠어요. 집회들 특히 청소년 집회를 또 뭐 청년들 많이 나가시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소원은 그렇죠.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 일꾼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 그런 건 참 인정받는 일꾼이었다. 오늘 30절 봤는데 앞서 이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밭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내용이 우리 읽은 말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성도들을 필요를 따라 나눠줬겠죠.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졌지만은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부 사람이 많은데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바나바는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또 교회에 들여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는 공급하는 이런 삶을 보고 성령께서도 그래 기록해라. 착하다,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이제 가끔은 지나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여러 곳에서 정말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우리 있었던 그 노산 지교회도 장로교회에 계신데 그 장로님이 아파트를 멀쩡한 아파트를 팔고 당신은 이제 전세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교회 헌금을 다 드리고 이제 그분 집안에 이제 3대째 장로가 이번에 세워주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헌금을 많이 드리면 3대째 장로 생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아버님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님 장로님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저 보면 저 익산 쪽 가까운 전주 쪽에 하리교회 거기는 예전에 돈이 없으니까 눈을 빼서 팔아서 예배당을 지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전국에 여러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이 바나바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그죠? 뭐 여유가 있고 재정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이제 저기 그 성북고 쪽에 있는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대전에서 계신 목사님 그분도 은퇴하셨는데 그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 교회에 계신 어느 분은 재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바깥 사이로 소문난 분인데 그 교회 건축을 하고 그래서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으네요 그랬더만 그분 별로 안 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목사님 잘 알아들으세요. 아이고 뭐 사회생활도 했으면서 모르냐고. 이제 예를 들면 한 9억 좀 되는 재산가는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 그러네요. 그래서 손이 막 떨린대요 돈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한 70억 되는 분은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서 함부로 잘 못한대요. 그 들으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신 재물을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도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 유익도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은 좀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데 돕는 부분 할 수 있잖아요.
물질로 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풍림아이온에서는 뭐 옷들도 모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또 바나바 이야기 9장 우리 한번 가보죠. 9장 26절 말씀인데 9장 26절 27절 말씀 보고 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맺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앞서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둬야 되겠다, 붙들어 와야 되겠다 가다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 성도가 안수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금식하다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적시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즉시로 나가서 이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제자들이 잘 피신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읽은 말씀처럼 진짜로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을래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게 했다가 나와서 막 모이는 데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안 열어줘요. 이제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왔다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가 오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여,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물을 풀어주세요. 주여, 풀어주세요. 응답이 앞에 딱 와 있는데 베드로 와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우리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울 확 바뀔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 그러잖아요. 들었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괜히 이 간첩으로 우리를 다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짜잔,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 사울을 쫙 설명하기, 바나바 설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빨리 정착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바나바 이야기 들었겠죠. 예수님 이야기 들었겠죠. 아나니아의 기도도 이야기 들었겠죠. 그리고 전도하던 것도 들었겠죠. 그래서 잘 설명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참 착하시구나,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혹이라도 우리를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긍정적인 생각, 주님 안에, 그죠? 밝은 생각 가지고 편견과 어떤 선입견을 제외하는 것. 논산교회에 한번 발목에 그 차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발진대회 범죄자들 차는 거 있잖아요. 성폭행 범죄자로 교도소 나왔는데 장로님이 이 부부를 전자발찌 그걸 이제 찾는데 한 거예요. 제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누가 한번 기도하는데 다리를 만지는데 탁 이거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교인들도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니까 그 동네에 오게 되면 애들 가진 부모님들 집으로 다들 여성가족부에서인가 연락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전도하면 안 되죠. 왔다 갔다 하죠. 전도해야죠. 그래서 성도를 알면서도 그냥 마음이 아멘 잘 오셔서 이거 되겠어요? 세자교회에서 이렇게 그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마음이, 그분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바로 지나서 다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는데 참 저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이제 아내는 오래도 헤어져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정신적으로도
큰 장애는 아닌데 병원을 출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 기도도 우리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왔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신자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런 생각 일꾼들에게는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항상 좋은 형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도 좀 빚을 좀 지고 교회 시내 예배당을 땅이 이제 별로 넓지는 않은 단육천평 됐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 예배당 짓고 이제 교육관 지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김 목사 정신 있는 건 없는 거야. 조금 몇 년에 있으면 은퇴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걱정해서 고맙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야 교회 빚이 없어야 나갈 때 그래도 몇 푼이라도 얻어서 가든지 하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해야 되는데 뭐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항상 밝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시교회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제 그 교회는 교육관을 지금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본당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교육관이었어요. 당회에서 결정하고 이제 재직계 직원에 모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일을 진행하려면 우리 직원회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동의하실 분 동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분 동의하십시오. 동의할 분 없으세요? 다들 조용한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예 의장님 예 교육관을 짓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목사님이 다시 물어요. 제청했습니까? 예. 제청했습니까? 예. 제청이 있으세요? 예. 동의 제청이 있는데 혹시 이의가 있는 분, 예. 교육관 짓는 거를 하지 말자 이의가 있는 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 제청이 있으니까 가시면 예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통과돼서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끝나자마자 이제 남자 집사님 친구가 이리 와봐. 야, 네 돈도 없으면서 동의를 하면 어떡하냐? 네 돈 있냐? 헌금할 거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돈 없으면 동의도 못하냐? 교회에서 돈 없으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런 게 많아요. 긍정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같은 의미로 제가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신데 정말 이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대신 화살을 맞을 수 있고 대신 욕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중매인 책임 보증인처럼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사람 생각 안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여야지 잘 섬겨야지 있는데 좋은 생각이 실천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먹은 대로 왜 안 되지?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또 잘못된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 착한 분이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니까 실천하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말은 하지만은 행동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 잘한다 그러죠? 말 잘한다. 말이 싸. 그러잖아요. 말을 누구나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말 제일 잘하는 성도가 누구게요? 목사. 제일 말 많이 하는 성도가 목사.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논산교회 그랬어요. 강단에서 말을 많이 했지 내려가서는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랬더만 아멘 안 하는 거 있죠. 삶을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자유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죠. 강조를 많이 했어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사회의 한국 교회가 지금 신뢰도가 많이 낮은데 그 중요한 부분이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젊은이를 떠나게 되고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불공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참 우리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제자고 일꾼이었다. 이렇게 11장에 좀 바나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부분에 11장 22절 말씀 우리 보시죠.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우리 그 뒤에 29절 30절도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11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야기인데요. 안디옥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잘 모여서 교회가 잘 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한번 파악하십시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10장에 이제 고넬료가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 전도 선교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눈이 많이 떠 있어요. 세상에 사도 베드로가 말이지 이방인 집에 불쑥 들어가서 초대한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 있어도 음식도 같이 먹고 말이지 되겠냐고 이렇게 시비에 말려들었어요. 문책을 당하는 분이었어요.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가라 그래 갔거든요. 예수님 전했는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다 속속 아멘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임했던 성령의 체험 똑같은 체험하는 거 있죠. 내가 인생이 하나님 하신 일을 뭐라고 내가 반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딴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어서 부조금 이렇게 이제 구제비를 모두 보내는데 바나바 사울을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살피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또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선교 받은 그런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 섬기는 교회가 제자들 교회 새로 어디 큰 빌딩을 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었어. 우리 그냥 많이 큰 걸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100를 헌금해서 보내왔단 말이에요.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그런 식인 거예요. 보내는데 누굴 보내죠? 그 먼 길을 지금처럼 온라인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착하다 그랬을까? 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인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 같이 합니다. 신뢰받는 일꾼. 이제 제 목회 경험상 저 자신에 대해도 그렇고 다들 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데 신뢰는 하지 않는 그런 경우 때문에 참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성도 계시게 될 때 굉장히 괴롭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신뢰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해야 담임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간에도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속으로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들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비치고 소금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일터에 가서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신뢰받아야 돼요. 제자교회 나가는 저 집사님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맞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죠? 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믿어주실까? 그런 질문하게 되면 뭔가 좀 답답한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신뢰받는 그런 일꾼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조금 그 29절 30절 읽었는데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동력할 줄 아는 사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바나바가 내 혼자는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자기보다는 예수 믿는 게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을 잘 아는 분 아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두 분이 1년간 하는데 동력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일이 출발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그랬겠죠. 동력하는 결과가 그래서 이제 조금 모자라도 혼자서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도 10사람이 그 일을 나눠 맡는 게 훨씬 더 성경적으로는 더 바르다, 교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교회들이 뭐 열심히 있는 잘하는 일꾼들 한 몇 명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모두가 건강한데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독려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함께 생활하는 것,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 오늘 정말 이 바나바는 표현한다면 당신 어깨 위에다가 사울을 세워서 두 분이 동료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는 그런 기반을 이루어서 우리 선배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일컬음 받는 일이 나타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하는 특별히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 앞으로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인데 36절로 40절 말씀인데 천천히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이제 수리하러 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가 요한, 마가 이야기입니다. 마가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참 이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재생산을 감당한 그런 일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성장되어 세워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 너희만 말고 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최초의 선교사라 그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때 두 분이 가면서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 심부름도 하고 뭐 장부 정리도 하고 회계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밤빌라에서 자기들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는 이 마가 중간에 꼭 군대에 들어갔다가 탈영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슬금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마가는 골로새서 보게 되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동안 선교했던지 한번 둘러봅시다. 잘 세워주고 챙깁시다. 참 좋으네요. 그러면서 갑시다 그러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좀 데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단순히 친족, 조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 실패한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이야기하다가
싸울 수 없는 두 분이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갈라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익하긴 했지만은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고향 있는 그 섬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바울이 이처럼 개강하면서 바나바까지 다투면서 마가가 사람 안 된다고 말이지. 우리 지난번 경험했잖냐고 말이지. 아무리 현장이 어려워도 어떻게 현장을 떠나고 말이지.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가족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어디 가셨냐? 보니까 서울에 와 계시더라. 아무 보고도 없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구에서, 선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다. 안 돼요. 뭐 지난번 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겠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세월이 지났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후서에 보게 되면 다 떠났다. 디모데야 좀 속히 오너라. 옷도 좀 가지고 오너라.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다 어려운 현장이라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일꾼들이, 동력들이 많이 떠났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린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막 난리 피웠는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난의 감옥의 고난까지 함께 참여하게 돼요. 바나바가 이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그죠? 사울을 못 지는 사람 아니었지만 옛날에 왕년에 큰 문제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잘 인도해서 어깨에 세우고, 마가가 실패했지만은 생질이어서가 아니라, 생질이면 더더욱 마음이 가겠죠.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만들고,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했던 바울이 야, 마가가 그렇게 변해서 내게 좀 데려오면 좋겠다, 만나고 싶어하는 일등 신자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잘 양육해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뭐 좀 선수랄까요? 이런 분으로 이분이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드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거든요. 바나바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정말 제자들 교회 일꾼이셨어요.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하다, 착하다, 믿음 충만하다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이래서 바나바를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그 속 사람이 부흥되어서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들 부흥하여 변하게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우고,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본문에 바나바를 소개하면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딱 오게 되니까, 바나바 건강한 성도 오게 되니까 교회 전체가 바뀌어지고 큰 무리가 계속 더해지는, 우리 같이 합니다.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부흥해야 성장합니다. 성결해야 성장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땅이 좋은 땅, 우리 사람이 성결한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일꾼 되는 것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토양을 잘 갖추었어요. 거기에서 바나바가 태어났어요. 제자들 교회만 오게 되면 삼류신앙인,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간간히 교회는 나오지만,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그런 삼류신앙인이 자기 열심으로 그냥 하긴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는, 늘 피곤해하고 얼굴에 잔뜩 수심이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표현한다면 인류신앙인에서 인류신앙인으로, 그래서 이 제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워가는 이런 일들 주님께서 원하실 거거든요. 그죠? 사람을 살려내라. 그들이 나를 닮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장되도록 해라. 우리 당부하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도도 무슨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사람 살리는 전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약속대로
성령 충만하죠. 그죠? 이로 성령이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었어요. 이런 토양을 제자들 교회가 계속해서 잘 읽어가면서 제자들 교회만 가면 인류 신앙이 다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으로 잘 세워지고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잘 아는 세대들에게도 큰 보람이 되는 제자들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울 때라 그러지만 어려울 때 더욱 빛나게 잘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요약한다면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위에 있는 그 능력이 땅에 없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온 교회가 힘입으셔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에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나바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일꾼이었는데 그분의 발자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나웃기는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훈련에 더 힘써 참여하여서 신실한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져서 온 세상을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 부르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옷 입은 주의 성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바나바처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기도받아 능력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차게 주님 이름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이거라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 받는 복된 삶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신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께 도와주시고 가여 하나님 교회를 가에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사랑을 주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비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하시길 빕니다. 주님 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거룩하신 동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여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나여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입니다. 거룩하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나르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 교회된 저희 모두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교회가 생존하여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에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착한 자 되어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증가하는 주님 교회로 든든히 세우지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온 성도들 위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